먼저 한 주간의 삶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긴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았던 여러분들 승리는 하셨지만 지금 아마 너덜너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우리가 보기에 참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배교, 갈등, 외식하는 것, 타락, 두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통한 투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배교, 갈등, 외식,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도 힘든데 이 사회와 민족, 나라의 문제들도 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정말 복잡다단한 문제들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연일 세상은 시끄럽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과 문제가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지,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연령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색깔로 말하면 칙칙한 잿빛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투명한 미래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한두 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만큼의 그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은 아무리 인간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오늘 본문에 다른 말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이래, 11절에 보면 그날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던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다시 번영과 회복의 날이 찾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인간이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지금 세상은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날이 갈수록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가볍게 목숨을 끊는지, 왜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면 다 다르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원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꿀 수 없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무너져가고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못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에도 3번이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말일에, 그날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선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여호와의 날을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의 날을 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크신 하나님을 담은 질그릇,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덩달아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찢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찢어도 찢어집니다만 그 종이 한 장을 풀칠을 해서 콘크리트 벽에 갖다 붙여놓으면 웬만한 것으로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을 때 그 종이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곤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너희와 동일한 인간이다. 동일한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풀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웃으면서 그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겨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벽을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벽을 넘게 됩니다. 한계를 넘게 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벽을 넘게 된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벽을 뛰어넘는 것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회심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냐, 지키지 말아야 하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립해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아모스서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가 하면 에돔 족속으로 나옵니다. 에돔 족속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원수인 에돔 족속과 유대인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돔을 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품는 것입니다. 원수인 에돔, 즉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히 교회 생활할 때 가슴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담도 어떠한 벽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벽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높은 벽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담과 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리하고 나누고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이런 벽들이 여러분 속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벽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큰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는 안 되라고 말할 때 그 속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보란 듯이 그는 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벽을 넘는다. 인생에 뭘 줍니까? 소망을 줍니다.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땅만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서 땅 끝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오늘 시대와 다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시대입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는 것이 그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까 그는 벽을 뛰어넘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소망을 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미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심지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여호와의 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땅에서 나고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답답한 인생이 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지경을 넓혀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 세계에 이루어져서 어쨌거나 지금 전 지구의 인구의 약 70%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벽에 부딪혀 계십니까? 담에 갇혀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구하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역할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러분은 벽을 넘고 한계를 넘고 지경을 넓혀서 크고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능력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구해야 합니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결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시는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두 가지 풍성한 결실이라는 거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의 풍성한 결실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리적으로 따지면 부자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리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주제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벌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현상을 말씀하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재밌는 말씀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한쪽에서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한쪽에서는 거두고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포도 씨를 뿌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포도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나라는 봄에 벽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나 베트남만 가봐도 기본이 산모작입니다. 이모작도 아닙니다. 산모작입니다. 말 그대로 한쪽에서는 거두고 한쪽에서는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모작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사모작은 안 한답니다. 산모작까지 한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를 하는데 돈을 쓸어 담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5만 원권 지폐를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풀리는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런 경제적인 축복 이 땅에서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일 하는 분들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서만학교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추수할 때 영적인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을 부르시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당시에 싹은 언제 줍니까? 마치고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싹을 먼저 받고 열매를 모은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싹을 먼저 주고 일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웃돈을 주고 일꾼을 구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언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현실적 의미로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중심이 주제가 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일관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오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이 흘러가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문구에 맞게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선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고 뛰게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남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설교했더니 남자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치유, 얼마나 많은 표적, 얼마나 많은 기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금요일날 저희 노예 시찰이 모였는데 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안 받았습니다. 전도에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그냥 와 보라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왔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휩쓸었던 한국교회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특별한 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유행했던 전도 방법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무너져 내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말씀은 그 뒤에 말씀까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앞에 있는 구하라는 말씀부터 쭉 연결시키면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성령을 찾으라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한계에 부딪혀 답답하다고 하지만 마시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기 힘, 자기 머리, 자기 열심만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마음, 불 꺼진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의할 수 없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 둘러싸여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씨름하며 사셨습니까? 그중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구하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자체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에게 주어진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칙.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지리도 못 살게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따져도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의 명예, 그의 권력, 왕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방 사람들 다 인정하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살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그의 한계를 넘고 그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상상치도 못했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에게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마귀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복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성령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영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